저희가 계속해서 주일과 그 수요 말씀 모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봤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또 다른 구절을 본문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한번 이때 좋은 설교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가을 절기에 관한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래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도행전만 하다 보면은 조금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좀 우리가 이 계절에 맞는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날, 어떠한 시간을 정하세요. 이날, 이때, 아니면 이 한 해, 아니면 이 시간을 정하셔서 어떤 명령과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딱 정하시지?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시간에 모여서 뭐 더 크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뭔가를 짓고 라고 해서 하나님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더 영광을 크게 돌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뭐 더 뻗어나가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하시고 어떠한 것을 만드시고 오늘 본문처럼 어떠한 시간을 정하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왜 가을에 특별한 시간을 정하셔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일단 내가 이 정도 영광을 받아야지 라는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에게 품으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을에 정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좀 뒤에서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알람 같은 거예요. 알람. 예를 들면은 1년을 한 24시간으로 축소해서 왜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일하고 밤에 자잖아요. 근데 알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도 이 시간에 일어나서 자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이런 것을 하고 있어야 돼. 뭔가 바뀌죠? 그 기준점이 알람이에요. 이 시간엔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지? 잠깐 멈춰. 자, 이때부터는 이런 시간이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것을 해야 돼. 알람이 울렸을 때 벌떡 일어나서 씻고 먹고 준비하는 것처럼 이 절기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했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해요. 너가 그 시간에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을 어기고 우리가 더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7째 달이 있습니다. 7째 달은 1년의 농사가 이제 딱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정말 고되게 노동하고 고생했을 거예요. 그 시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었고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상으로 그들이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노동했다면 그들이 1년 동안 필요한 것은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쉬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뒤로 지나갈수록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멸망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망하는구나. 나라가 멸망하는구나.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지키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그런데 거기에 빠지는 것이 있었죠.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절기를 만드셔서 만드신 거는 그냥 만드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들은 딱 사라지고 야 이거 하면 우리 죽어 이거 아니면 우리나라 망해 멸망해 꼭 지켜 오히려 안식이 아니라 더 힘든 노동이 그들에게 부과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을 상실했습니다. 조금 말씀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은 다 상실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과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의 형식, 우리의 껍데기만 남은 것이 아닐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교회에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것들은 싹 사라지고 어떤 형식만 남아있진 않은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의미를 알고 그것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들처럼 껍데기만 남겨서 껍데기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쉬어라, 그만해라, 6년 일했으면 1년 쉬어라, 49년 일했으면 1년 쉬어라, 계속 일주일 6일 일했으면 하루 쉬어라 라고 계속해서 억지로 쉬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사람들은 계속 노동합니다. 자기 탐욕 때문에 노동합니다. 아, 그래도 이거 나가서 좀 이거 더 하면 이만큼 더 벌 텐데 이게 어디야? 혹은 강압에 의해서 그 가장 좋은 사례가 애굽에서 강제 노동할 때 쉬는 날이 없었죠. 계속해서 자기 탐욕이 되었든 강압이 되었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면 계속해서 노동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그 사람을 파멸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못해서 육체에 병이 들어서 파멸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이 되었던 강압이 되었던 우리를 어떤 이유가 되었든 계속해서 일하고 질주하게 만드는 우리의 노동과 일상을 멈추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노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멈춤을 주신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이 경신된다? 불가능합니다. 강압에 찌들려가지고 계속 폭력적인 노동의 삶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운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춰, 그리고 아예 이스라엘 너희 민족 모두 멈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동은 답이 아닙니다. 불안하니까 더 많이 일하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더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단단하게 내 옆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 시간에 필요한 것은 멈춤이에요. 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무교절, 77절 할 때 그 절기는 우리는 그냥 그 해마다 돌아오는 특별한 날이라는 의미에서 절로 쓰지만은 원래 그 원어의 뜻을 따지면은 순례예요, 순례.
무교 순례. 무교시기 하는 순례예요. 77이라는 그 시간이 됐을 때 하는 순례예요.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전체 과정을 그 순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 교도가 메카를 향해서 가는 그 하즈라는 단어, 순례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예요. 가서 쉬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그 내가 하나님께 향해서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준비해서 일터로 나갑니다.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그 터덜터덜거리면서 직장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발걸음이 바뀝니다. 딱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순례의 힘이고 걷는 것의 힘입니다. 그저 나와서 딱 예배 요만큼 드리고 요만큼 말씀 듣는 것 같고 우리가 변한다? 그러지 않아요. 안식일,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그 내 삶의 흐름과 내 마음의 흐름을 다시 멈추고 하나님의 흐름으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다시 거기에 맡겨서 나를 다시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가만 돌이켜 봤을 때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예배를 그 예배 가야지. 주일날 가야지. 내가 믿으니까 가야지. 교회 가야지. 말씀 봐야지. 그 새로운 흐름에 맞춰서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노동을 멈추고 이 순례의 길을 통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였어요. 안식일의 목적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작정하신 모습에서 이탈해서 노동과 탐욕과 탄압과 강압에 이끌려서 탐욕이 됐든지 죄이 됐든지 폭력이 됐든지 그것에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망해요. 이 속죄의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너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속죄에 있어서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죄, 회개, 용서 이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용서는 100% 보장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너 그거 회개 아니야. 우린 이렇게 말하면은 100% 회개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너가 하는 거 회개 아니야.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쏘리 하면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우리의 탐욕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욕심이고 이기심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통일하고 뉘우치는 아픈 가정이 없다? 그거 속죄 아니야. 차라리 지금 죽어. 너 나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괴로워하는 그 괴로운 가정, 통일 가정이 없다면, 그거 없이 용서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이거 있으면 지옥 간다고?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알겠어요? 그 죄의 결과를 알겠어요? 그 사람은 죄도 모르고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절절하게 깨우치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자기가 새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스스로를 괴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구나.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교종제도가 있습니다. 교도소예요. 우리는 교도소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죄에 대해서 처벌받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교도소 보내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로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오랫동안 자유 없이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은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완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복귀시키는 게 교도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큰 죄를 지으면은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죄의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오래 살아라 라는 거예요. 너가 그 흉악한 문제를 저질렀으면 그게 다 없어지고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들어오려면 이 정도 시간은 너가 교도소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교종의 목적입니다. 속죄의 핵심은 우리가 교도소를 보내는 것이 너 가서 힘들게 살아라는 게 목적이 아니듯이 속죄의 핵심은 내가 나의 죄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우리가 빼먹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나쁜 상태가 되었으며 이 죄가 나를 결국 어떻게 나를 끌고 가는지를 아는 것이 속죄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속죄에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리액션이에요. 자기 죄가 있어요? 제 죄를 봐요? 와, 이렇게 흉악해? 죽을 뻔했네.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겠네. 이거 어떻게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겠네. 이 리액션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속죄가 아닙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속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천천히 멀어지는 것이라면 다른 개념이 등장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속죄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은 우리의 노동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동을 되게 싫어하세요. 너 그런 의미는 아닌 거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쉬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시간에 노동하는 것을 사실상 하나님을 고의로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넌 날 모욕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은혜로서 너희들을 새롭게 하며 너희들이 다시 온전케 될 수 있는 시간을 열었는데 그거를 무시해 모욕해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필요 없이 자기의 필요와 탐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더 무서운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망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은 즉각적인 파멸을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멈춰.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춰 내려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바라봐. 내 앞에 나와봐. 너의 그 분주하고 바쁘고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노동의 발걸음이 아니라 예배자의 발걸음으로 내게 한번 나와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으로 다시 올라서게 됩니다. 이것이 순례의 목적이고 절기의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이며 안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위로일지 모르겠지만은 속죄와 안식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속죄와 안식을 7일로 아니라 하루로 만드셨습니다. 새롭게 됐으면 자, 이제 나아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한계로 우울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은 하루로 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고 푸르는 거는 하루면 족해요. 그리고 그 하루는 근데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하루면 족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쉬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 문제가 이것이라 생각해요.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직장이 없고 뭐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과 반대하죠. 그것을 만들어가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과 강압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급하죠. 아니 돈 벌어야 되는데 집 사야 되는데 직장에서 잘 돼야 되는데 뭐 우리 사업처가 안정돼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여기 쫓겨갑니다. 몰려가요. 아니야, 멈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에 쫓겨가는 삶이야. 제가 거의 매 설교 시간마다 강조드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하늘에 나는 새도 보고 들의 백합화도 봐라. 쟤들이 걱정하고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셔. 염려하지 마.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야.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을이 됐어요. 어쩌면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안식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멈춰볼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 마음과 내 삶은 어떻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추석은 지났고 추수감사절은 너무 멀죠? 11월 달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압축적으로 일단 한번 해야겠다. 오늘은 그냥 멈췄으면 좋겠어요. 멈추고 돌아보고 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안식으로 새롭게 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가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가 잠시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흐름 앞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예전에 노동과 탐욕과 강압으로 질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금 설 수 있게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